애들은 계산을 안 해요.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해하고 쉽게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화해나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때로는 칭찬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때로는 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갔대요. 점을 치러 갔더니 그 점 치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부적을 구해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200만 원을 주고 부적을 샀습니다. 200만 원을 주고. 그런데 부적을 200만 원씩 주고 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조카를 위해서 200만 원 주고 또 부적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적은 조카의 지갑에다가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점쟁이에게 또 갔는데 그 점쟁이가 부적을 또 구하면 당신의 엄마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 주고 부적을 또 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속은 것 같아. 속은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사기당한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때 경찰에서 무죄가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사기 친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됐어요. 무혐의가.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가? 그렇게 미련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세 가지 생각만 없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일확천금, 불로소득, 만사형통. 세 가지만 없으면 그 생각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사기는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일확천금, 그냥 불로소득, 만사형통. 다 거기에 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왜?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누가 높으냐? 중요하죠. 그런데 천국까지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까지 생각할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래 너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놈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니까 천국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그럼 무슨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에서 누가 그냥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이지.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덥 핑클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죄와 지옥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분이지.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는 그대로 다 져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더 핑클은 얘기하기를 그것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냐. 예수가 뭐 무슨 부적이냐. 죄로부터 자유해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지. 죄와도 상관없이 천국에 가겠다는 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냐.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몰라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런 상황을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천국을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실은 전체를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는 마지막 끝을 맺는 것이 지금 어떤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끝을 맺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18장이 쭉 지금 전체가 다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본인이 알지. 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던 일이 뭔데요?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뒤로 넘어가서도 22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큰 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만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거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 관심이 지금 거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난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이 문제예요. 특히 오늘 어린이날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녀들은 구원 받을 수 있나? 이 문제예요. 내 자녀들은 구원 받을 수 있나? 어린아이가 실족해서 말씀을 보면 실족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뒤에 나타나는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으니까 기뻐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자, 그것을 99마리 양, 한 마리의 양,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 마리 양이 누구 양일까? 당시의 사람들은 남의 양들을 떼로 몰아서 키웠어요. 제가 이번에도 카자흐스탄 가지만, 카자흐스탄 가서 깜짝 놀란 게, 피리를 불고 쭉 목동이 나서니까 집집마다 양들이 쫙 다 그 목자를 따라가요. 저녁이 되니까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양들이 자기 집을 알아가지고 각각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똑똑하더라고요. 난 양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자기 집 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잃어버린 애는 누구냐면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그럼 차라리 내가 연자맷돌 메고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니까요. 그게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누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녀. 며느리가 그 사돈이죠. 사돈은 자기 보고 예수를 막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나갔어. 사돈이 그래서. 근데 그 며느리는 지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대. 아니, 누가 연자맷돌을 매야 되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나? 거듭남. 그게 아니면 어린아이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거, 그것만이 어린아이 되는 거, 거듭나는 것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 거듭나는 것.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가 돼요. 그 다음에 참회록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겹도록 마련해주는 아버지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나 자식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하게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나의 마음밭을 경작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었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냐? 돈 꼭 있어서만 아니라 자식을 그렇게 유학시키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를 하는 자기 아버지를 사람들은 다 칭찬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 목사 애들도 교회 안 나가, 장로 애들도 교회 안 나가, 안수집사 애들도 교회 안 나가, 권사 애들도 교회 안 나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연자맷돌을 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여전히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성경은 오히려 네 손과 발, 눈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기로부터 벗어나질 않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경쟁에서 우리 자식이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넷플릭스에 그 다윗에 대한 영화 올라와 있더라고요. 1,500억 들여가지고 만든 영화는.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실들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만드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탁월함도 없고 뭐 잘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할까? 그거죠.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애들에게 어린아이같이 행동해서 연자맷돌 매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게 뭐냐? 조카 위해서, 죽은 엄마 위해서 부적 사주는 거, 거긴 돈 막 200만 원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일들이 어렸을 때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런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 자녀들은 그냥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어도 본 게 없어. 눈이 띄어졌어도.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천국의 자녀인가? 내 자녀들은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 가나? 다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믿음 안에서 내가 연자맷돌을 맬 일인지, 연자맷돌을 매지 않으려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마치 자녀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엉망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특히 우리의 이중적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99마리 양이 아니라 내 자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을지라도 다시 찾아 기쁨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결단, 거듭남이 필요한데, 삶의 결단과 거듭남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높아질까, 성공할까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논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교육부서의 어린아이들이 예수 생명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